참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아침에도 어떤 분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인데도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참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세상 사람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분명한 그 사람처럼 분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저도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불신자하고 절대로 틀립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까지 돼야 되느냐?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은 전도자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불신자들은 전부 다가 뭐냐? 전도의 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그릇 그리고 발판 이렇게 했는데, 그릇이라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가질 것인가. 불신자처럼 가지면 안 되겠죠. 또 교인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마음과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얼만큼 크게 할 것이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발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발판은 디딤돌이에요.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딛고 일어설 것인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뭡니까? 아까 말했던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릇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릇이다 할 때 마음과 생각 크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적어도 칼빈의 5대 교리 있죠. 칼빈,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칼빈의 5대 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 있죠. 인간의 실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인간, 또 불신자나 신자나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칼빈의 5대 교리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망하게 되어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을 해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떠났느냐, 로마 3장 10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재앙 왜 맞느냐? 재앙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칼빈만 했던 인간의 전적 타락,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릇의 크기를 얼만큼 가져야 되겠어요? 여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했어요. 왜? 조건을 붙이면은 인간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건을 두면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그래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주고 구원하게 됐다,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돈 있어야만 구원받으니까. 근데 돈 가지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다 그래요. 부르시고 택해졌다는 택정교리가 여기에 나와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니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은요, 여기 뭐가 있느냐? 제한적 속죄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 속죄. 단 믿는 자만 구원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 얘기라고 말해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 전체적인 것을 딱 요약해가 딱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기다 딱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창세기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로 딱 봐보세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돼 갖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고 누구만? 믿는 자만 구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또 나오잖아요. 그죠?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에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잖아요. 이게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크기를 딱 갖는데,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차이가 뭐가 틀리겠어요?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생각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크게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릇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옛날 여러분들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어디든지 담대하고 어디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해도 말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전도자가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그냥 도움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말이죠.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 불강력적인 은혜는 뭡니까?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잘나 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IQ가 높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뭘 봐야 되느냐면요.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 로마서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으면은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할 때는요. 견디고 참는다 이 말이거든요. 인내하고 참는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성도의 승리란 말도 바꿀 수가 있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 이걸 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다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도 여러분들 주고받는 사랑이라 있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걸 갖다 말하냐? 필리아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5대 교리는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얼마 전인가 2주 전인가 제가 이 칼빈의 5대 교리하고 발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좋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예배소서 1장 여기 딱 보니까 뭐라 돼 갖고 있습니까? 예배소서 1장은 아까 우리가 좀 아까 풀었으니까 예배소서 1장 1장 우리가 1장 4절로 5절에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좀 봐봅시다. 1장 4절 5절 3절로 보면은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이런 목회 서신을 쓰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랬어요. 디모데야, 내가 흘린 그 눈물을 내가 항상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들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불신자들이 다 죽어가도 말이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식구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정말로 말이죠, 메시지를 다 전해 듣고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 속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쭉 설명한 게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엄마 할머니는 이 디모데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눈물을 의미를 알고 드디어 디모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디모데 예? 예배소서가 아니죠. 예, 맞아. 디모데. 죄송합니다. 예배소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본문 쭉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저 4장까지 쭉 이렇게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절로 3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 디모데 눈물.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말이죠, 옆에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감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디모데의 눈물 여러분들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내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게 너한테 들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눈물이고요, 여기는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는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고. 디모데후서 2장을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 좀 강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너무 약해,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너무 무기력해,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 보고 저 사람 너무 무능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되려면은요, 세 가지를 항상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뭡니까? 첫째는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인데 여러분 어떤 군사냐?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는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영적 군사예요. 특히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잘해야 돼. 세상과의 싸움도 잘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날 터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3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을 좋은 군사를 하죠? 지휘관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좋은 군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군사만 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는 뭡니까? 법대로 경계한다 그랬어요. 법대로. 여러분 법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계를 잘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팀워크가 안 되잖아요. 경기는 반드시 여러 사람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법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경기자는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 되라?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여름에 어떻습니까? 물을 대주고 가을 될 때까지 씨를 심어놨으면은 농부가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걸 잘해요.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 기다리는 걸 잘해요. 농부가. 그래요. 제일 먼저 놓으면은 제일 먼저 싹이 나고 말이죠. 열매가 제일 먼저 밥도 말이죠. 자기가 먼저 밥을 해서 먹잖아요. 기다리는 걸 잘하고, 그 다음에 인내. 기다리니까 인내를 잘하겠죠. 이런 거 잘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 세 개가 군사요, 경계하는 자, 농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법칙을 따라가되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끌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 영적 군사다 할 때, 군사는 어떤 병사다, 군대 갔다, 그러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나라에서 책임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영적 군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도 다 책임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도록 만드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모든 걸 다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자 2장이라 했는데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제 쭉 나올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1절이 딱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냐면서 얘기를 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쭉 해가지고 이 세태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바울이 본 그대로 세상을 그대로 뭡니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그래 세상 고통하는데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항상 세상을 보면서 너무 비관적으로도 볼 필요도 없지만은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쭉 보니까 이게 17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딱 나와요. 고통은 오는 거지만은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요 속에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는요.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한 개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좀 기해야 될 것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말세에 고통한 때오르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은요. 가장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르흐마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을 지을 때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호흡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감동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여기 보니까 1절로부터 쭉 볼 수 있어요. 1절로부터 5절까지 또 보니까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힘써서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서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말을 앞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니까 전도자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개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면서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개인 전도는 특별한 개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해야 돼요. 사람 살려내는 데는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4장에 쭉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한번 봐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취사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힘써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서론에서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5대 교리 그릇. 근데 결론에 가서는 발판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발판은 뭐라 그랬죠? 디딤돌. 디딤돌. 징검다리 할 때 디딤돌 딱 띄고 건너가잖아요. 물 안 빠져도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발판은 아무리 봐도 나는 유 목사님이 잘 얘기했어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요걸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경, 그리고 나 쭉 이렇게 딱 하면서 10가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좀 봐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역대상 28장이죠. 여기 딱 나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부와 기도 하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9장 10절이죠. 29장 10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부와 귀도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요? 10절부터 12절까지죠. 요거. 예, 그냥 29장.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뭡니까? 이런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참된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 요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을 있잖아요. 요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성부는 주권, 성자 예수는 구원의 방법, 그리고 요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령은 참된 힘이 요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요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성경이에요. 이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로 주신 거예요. 삶의 지침서로 줬어요.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어떻다는 걸 전부 다 보여주게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 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을 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확실한 보증서가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이 보증서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그리고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저 뭡니까? 요한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삼고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믿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를 하지만은요 또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뭐냐? 거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가는 곳, 사는 곳, 이게 전부 다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딱 되려면은 결론적으로 이걸 딱 잊지 마. 여러분 집도 선교하는 집이 돼야 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일곱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선교지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책임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랬느냐? 중량만 내가 좀 읽을게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 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도 죽을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가는 시한부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판을 요걸 딱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한부 인생을 딱 했지만은요 아홉 번째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시한부 인생 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세 있어요 없어요? 요까지 딱 한번 발판을 딱 짚고 해야 되니까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딱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그랬어요. 내세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잠 봐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성경이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교지가 어디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알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내세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10번이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이에요. 10번이. 뭡니까? 참된 전도자예요. 참된 전도자. 전도자. 참된 전도자.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사명. 여러분 인생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마치면은 아무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것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그릇과 발판을 어디까지 켜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로 나설 때까지 여러분들 가는 앞길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쌓이고 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차는 운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비 때문에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녹화를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띄워놓으니까 오늘 말씀 꼭 좀 보세요. 앞에는 여러분의 그릇, 결론적으로는 발판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릇을 좀 키우시고 발판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옛날의 나의 모습, 나의 그릇,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크게 하고 발판을 디딤돌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